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은 항상 주를 바라보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큰 사랑과 또 배려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오늘 예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로 에벨산으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는 양식이요 우리의 삶에는 지혜요 또 우리의 길에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시는 놀라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잡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빗나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영혼의 등대와 같은 그러한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패배를 딛고 일어난 역전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의 위상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벨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이성 승리의 직후를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승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요, 잘 되면 금세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뭔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그래도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좀 나은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 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서 실패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실패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실패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실패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승리해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좀 떠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승리하고 있고 계속 모든 일이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데 내 삶이 더 잘 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금세 내가 실패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실패를 통해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번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이제는 승리 후에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 후에 즉시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 방심하지 않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승리 직후에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를 지속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단에 대한 설명이 있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듬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그 돌 모양 있는 그대로 제단에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 모양을 인위적으로 다듬고 바꾸는 것보다, 꾸미는 것보다 돌을 있는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울퉁불퉁한 그 모습 그대로 순전하게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씻지 말고 세수하지 말고 자다가 일어난 채 그냥 나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쁘게 꾸미지 말고 좋은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러 나오기 때문에 예쁘게 단장하고 가장 좋은 옷 입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단지 우리 내면의 모습,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난 모습이 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대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벨사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정말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주께 드린 그 물질이 천국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바로 천국에 우리의 이름으로 쌓여져 있는 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자, 에발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때는 종이가 없고 펜이 없으니까 이 돌에다가 일일이 새겨 넣었는데요. 요즘은 종이에다가 펜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었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일이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돌에다 새겨 넣는다는 것,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한 단어를 새겨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이렇게 새겨 넣어야 하는 거야. 시간이 걸려도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주의 말씀을 나의 신비에 잘 새겨 넣어야 하는구나.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혹시 너무 쉽게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으시나요?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냥 너무 쉽게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저는 간혹 이런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또 듣고 또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놓을 때 바로 오늘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능하면 주신 그 말씀, 받은 그 말씀을 짧은 구절이라도 꼭 마음에 외워버리십시오. 짧은 문장부터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안 외워집니다. 말씀이 안 외워집니다. 제 머리가 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돌이요, 처음 새길 때는 참 어려운 거 압니다. 좀처럼 새겨지지 않지만 한번 새겨지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해보십시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며 열심히 말씀을 새겨보라고 격려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얻은 것일수록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쉽게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편리가 우선이다. 부담이 없어야 된다. 불편하다 싶으면 아예 용기도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편하고 쉽고 그런 길을 다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제가 독일에 아주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휴가를 얻으면 꼭 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그 산골에 들어가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온다고 합니다. 저보고도 한번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제가 막상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면 거기는 이 식수도 따로 없고요. 또 전기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완전히 이 세속과는 떨어진 곳에서 한 2주간 지내다 오는데 모든 편리한 시설들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다가 오면 그냥 자연 속에서 모든 세상의 편리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시간을 보내다 오면 뭔가 깊은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 쉬운 것,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가 남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때론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세겜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과 또 하나는 에벨산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이 두 산을 두고 아주 특이한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12지파를 둘로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항상 우리들 앞에 하나님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명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이 죄를 따라 사는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세상을 따라가면 저주가 그 결과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보면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생명과 저주의 그 구분이에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먹지 말라는 것이 있었고 먹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도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으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산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자, 그런데 왜 오늘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벨산에서 율법을 새기게 하셨을까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벨산입니다. 여기에도 또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심령이 에벨산 같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좋은 심령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허물로 이미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돌같이 굳어지고 돌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 심령이 바로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집회를 하러 가서 그 모스크바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그 TD를 인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 TD에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3박 4일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도 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서 그들에게 좀 제가 다가가서 좀 물어봤습니다. 형제님들 어땠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치레 정도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형제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감동은 있었고 눈물도 좀 났고 근데 아직 성령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이 졸업식이 있었는데 졸업식이 다 끝나고 만약에 원한다면 한 번 더 기도를 해줄 테니까 기다리겠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집회 일정이 다 끝나서 그분들이 이제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함께 사역한 우리 팀 멤버들 몇 명과 함께
그 10명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꼭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들의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손에 느껴지는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돌 같은 거예요. 손을 탁 대고 기도를 하는데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제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한 9시쯤에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12시가 되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나중에 모두 성령을 받고 기쁜 모습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 집회 장소를 떠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웬만해서는 은혜 받기가 힘든 그런 상태까지 돼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고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불쌍한 시대입니다. 펜은 있고 종이도 다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깊이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장 3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잘 되던 잘 안 되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언제든지 에벨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면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항상 비춰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벨산에 올라가서 돌단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벨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돌같은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